우리가 안식이라는 뜻을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을 이렇게 한번 보면 호흡을 가지런히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다. 현대인들은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 분주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잊어버린 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때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그 삶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우리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있는 소중한 가족들,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벗들, 지인들, 또 교회와 성도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꿈과 소망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조차도 사실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의지를 좀 발동해서 우리의 어떤 구별된 시간, 조용한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찾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늘 묵상하는 quiet time, QT라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의 쉼을 가지게 되면 삶의 분주함 안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경험에 의지해서 뭔가를 계속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쉼이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원래 안식일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등장해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뜻은 쉬다, 그치다, 그다음에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6일간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는 일단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관련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중단하셨다, 그리고 쉬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중단하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창조 사역을 이제 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성했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에는 멈춰 있는 듯 보이는 하나님도 정지해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안식일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여전히 소통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냥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의 쉼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가 읽었듯이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인 7일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 복되게 하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축복하다라는 뜻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안식일에 있는 모든 그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한 거예요. 성별하셨다. 왜? 예배하는 날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니까. 영광 돌리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안식일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나머지 6일은 뭔가? 6일은 하나님 거룩하게 하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이 말이 아니고 7일이 6일을 대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7일째는 모든 6일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를 하셨죠?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지면에 있는 생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구별된 게 아니라 안식일은 나머지 6일을 포함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말하는 안식이라고 출애굽기가 말하는 안식이라고 신명기가 말하는 안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동일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셨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과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중요한 날입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100% 충전돼서 나아가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창조자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지켜야 돼.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바라크,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를 그냥 우리의 어떤 호흡이 중지되고 쉬고 편안하고 나만을 위한 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만의 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쉼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만을 쉰다고 생각하면 우리 보통 이제 안식일 한다, 안식월 한다, 안식육 같잖아요.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쉬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휴가를 갔다가 일주일씩, 열흘씩 휴가 받아서 어디 떠난다면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하고 휴가 받고 난 뒤부터 생각하면 휴가 계획하는데 이틀 가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서로 싸운다고 하루 보내고 나중에 2박 3일 동안 결국에는 계획하지 못한 데 가서 그냥 쉬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매일매일이 안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준비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그러니까 창세기 때도 하나님은 경작하게 했다. 이런 건 뭐냐면 노동을 허락한 거예요. 또 노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에서의 노동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노동의 신성한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됐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었고 남자는 평생 노동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 에덴에서의 노동은 거룩한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죄를 범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노동은 어떤가요? 고통이죠. 고난의 연속이죠. 왜? 노동의 대가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노동은 계급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지배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이란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이라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업과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과 그런 어떤 불안함과 이 평안과 고요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6일의 노동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7일째 되는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그 계획들, 꿈과 비전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5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던 곳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게 하는 것.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죄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를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너희라고 착각하지만 너희 힘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았던 너희 자녀들이 내가 손을 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들이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욕망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지배되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평안함인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 진정한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다시 고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6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나머지 6계명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안식일에 영적으로 충전돼서 힘을 얻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나머지 6계명의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데, 말씀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한데 우리가 왜 패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뭔가 지쳤으니까 어떤 육체적인 피로를 드러내겠다라는 생각만으로 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중단하고 그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이 표현은 24시간 365일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이로스의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멈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쉴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쉬시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잠들면 거기서 그냥 자는 부모가 있나요? 자는 것을 다 보잖아요. 지켜보고 혹시 조그만 신음소리만 내도 불편한 게 있는가 돌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뭘 불안해합니까? 앞날에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주어진 나머지 6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